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또 어디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가고 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 일에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13절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지요. 먼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는다. 그러나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못 갔다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쩌면 그 소망 가운데 그에게 가고자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던 그 일, 왜 그랬을까 얘기예요. 우리 성경 가운데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셔요.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기도 하신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는 우리가 가고 온 모든 일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려고 한 그 일을 무엇 때문일까? 그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또 참 그러려고 했는가? 근데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려고 한다. 뭘 주려고 한다? 인생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얘기예요. 어쩌면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일 얘기예요. 그런 소망 가운데 늘 그 노마를 향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가진, 거기는 인간적인 만남이 어떤 얘기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러면서도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울 사도의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가려고 하는 그 일,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근데 노마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설립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나 그러면서도 바울 자신의 소명이 거기에 있음을 깨닫고 가려고 했습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하는가 하니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들의 열매. 무슨 열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면 열매,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의 열매지요. 복음의 열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혹은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미 자기가 세워진 이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미 복음을 받아서 있는 그들, 그러나 영적으로 잘못된 바로 돼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또는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는 얘기도 있죠. 성서적인 면에서 사람들 얘기는 나름대로는 어쩌면 거기 열매 가운데는 그 열매 점 연보도 하나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엔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얻는 모든 생활을 가지고자 하는 이걸 포함시켰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노마를 향해서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 가운데는 이런 말씀에서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할 때는 사탄이 막았다. 그 가지 못하게 하고 막은 것은 바로 사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뭐 어쩌면 아마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뜻과 경륜이 계셔서 그 계획 안에서 이렇게 하셨을 거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사도행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도 못 가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음성, 그것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고서 그리로 향해서 갔던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은 가고 오고 하죠. 어떤 생각 속에 계획 속에 그렇게. 근데 바울 사도가 성경 가운데 보면 발걸음이 자기 인간적으로 물론 이제 갔죠.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못 가고 있었던 그 일들을 성경에서 몇 군데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기어이 고집하고 자기 인간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쏘고, 이것이 바울 사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참으로 참 귀한 종이었죠. 바울이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면에서 생각할 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줘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그들을 향해서 간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때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우리는 때로는 가져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들에게 좀 이런 것을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이들이 잘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늘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잘. 그래서 오매불망, 이제 불망 아주 그 노마를 향해서, 노마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생활에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사람들은 그저 늘 마음에, 그래서 아주 가서 만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지요. 부모도 또한 자식을 위해서. 그러나 그런 일들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빨리 가서 그들에게 그러한 모든 생활을. 그래서 그의 목적 생활에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과 같이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리를 나눠줄 수 있을까? 그것이 바울이 늘 가고자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헬라인, 여기서 헬라인을 얘기할 때는 어쩌면 아마 지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 출신들만을 지칭하지 아니하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함께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그러니, 물론 이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로마 사람들도 야만 취급을 했죠. 그러나 그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그래서 그런 사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모든 인류,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넷을 얘기할 때는 온 세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향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온 세상이 자기 안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러한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얻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과거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 그 모든 그런 속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또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는 내 그릇이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내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작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도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해준 그 일을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 생각할 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런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는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무엇이든지 주려고, 복음을 주려고 한 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주신 그 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전도하게 한 얘기예요. 그걸 시켰다. 나에게.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의 어떤 채무를 내가 좀 그런 빚을 지었다 하는 그런 이 말 뜻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건 채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말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세무라고 하는 얘기예요. 채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어떤 것을 채무를 내가 빚을 줬으면 그걸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지요. 이런 의식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에는 이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하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복음 안에서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천국 간다고 하고 있어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모태의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가 원래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민족이었습니까? 얘기해요. 아니었죠. 지난번에 아마 제가 양화진에 갔다 온 얘기를 잠깐 얘기했습니다. 거기 갔어요. 왜 간지 아세요? 거긴 누구 있어요?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 발을 딛다가
결국에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라도 이 땅을 사랑해서 거기는 그 사람들의 묘역입니다. 그들이 왜 참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묘역입니다. 가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이 안 했다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것은 어떤 누구에 의해서 우리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모두가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니,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어느 때? 지금이에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아무리 소용이 없죠.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자기 주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온 유대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먼저는 내 가족이, 지금은 내 가족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눈물 뿌리고 가서 이제 그들에게 권고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느냐.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외국의 선교사가 이 땅 위에 올 때는 이 땅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누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그들에게 가장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복음에 전하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가면,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부족으로 자기들이 안 믿어서 그랬어요. 많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우리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소홀히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얘기예요. 때문에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지 몰랍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고 하는 거, 돈만 빚진 거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사무쳐서 정말 그것 때문에 눈물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러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럴 때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고 알면 그냥. 그런데 먼저는 가족이지요. 내가 아무리 믿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란 내레스의 14장에 보면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구약의 의인의 대표로 세 사람 얘기한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 얻고 자녀도 건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노아의 8 식구가 구원 얻은 것은 각자 믿음이에요. 내 자녀들이 안 믿고 있으면서도, 내 친척이 안 믿는데도 내가 무관심하다. 그렇다면 천국 지옥 믿는 분입니까? 믿는다면 기도하고, 믿는다면 가서 전도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모든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 채무를 지고 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사이에는 살인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살인계명의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니 26절에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는 한 푼이라도, 내가 만일 한 푼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내가 갚아야 할 그 빚을 갚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혼자만이 즐거워하고 혼자만이 감사하고 혼자만이 좋아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행위지요, 생활이지요. 누구가 네가 네 주변에 있는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지옥으로 갔구나, 네가 깨우치지 않아서.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 말씀을 하지요. 죄인에게 너는 망하리라, 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깨우치지 않아서 지옥에 갔지만 그 사람은 그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은 그 빚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구에 의해서 복음 받았습니다.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애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 민족이 이 땅에 발전되고 축복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15절 말씀 가운데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이 빚진 자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이것이 바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노마를 가고자 한 것은 바로 노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는. 제가 지난번에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아버지 형제가 사형제입니다. 사촌들이 있어요. 근데 사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고 천주교 나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안 나갔어요. 근데 결혼식 한다고 그랬는데 결혼식을 어디서 하는 거야? 교회에서 한다고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가서 보니까 이야, 결혼식 하는데, 특송을 하는데 같이 특송을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역부로 만났습니다. 아무개야, 부모님도 믿느냐 그러더니 아니요, 부모님 아직까지. 근데 동생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은. 그리고 믿고 살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그래서 조카 가운데서 결혼하시 가면서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도 저기서 궁금해서 전화번호를 몰랐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그 부모에게 물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조금씩 이렇게 적어요. 부모님도 누구요? 사돈이 오면은 할 수 없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런다는. 점점점 그런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때로는 날마다 찾아가서 못해요.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또는 어려울 때에 반드시 그때 그랬습니다. 병석에 누워서 죽어갈 때는 여기서 나면 꼭 교회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섰어요. 건강 얻었어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살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했어요. 불교인이었거든요. 절대로 불교를 떠나죠. 그가 이 세상 떠나고서는 깨달았겠죠. 많은 자기가 한 번 뵀던 그 말 때문에 그 가족 가운데는, 그 형제들 가운데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 지금 현재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가 늦은 때는 가족에게도 친척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있게 될 적에 누구를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는 누구를 만날 때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 지옥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그것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그래서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안 들어주면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그래서 기어이 그렇게 해서 믿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나서 아무리 나중에는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 있게 될 적에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역사해 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어에 지금은 막혀 있지만은 가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전도하게 하셨고 그들을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진리가 우리에 담고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그를 만날 때 나는 이것을 주려고 한다. 세상 얘기 아닙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세상 얘기하려고 우리는 모두가 그럽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복음을 말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내 마음속에 없는데 그걸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쓰세요. 기도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내가 있는 곳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